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능력은 뭘 말하는 걸까요? 능력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의 능력치, 그것의 능력치 혹은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뜻하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는 것만 해도요 능력이 있어야 살아요. 생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생활력,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력 이런 말이 있고요. 기업은 기술력, 아니면은 국가 같은 경우는 방위력,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력, 아니면은 청력,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력이 필요 없는 자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면역력. 그렇죠.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질병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그런 힘 아니겠어요, 면역력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치사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역력, 능력들이 다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모든 범주에서 그 존재의 존립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또 한편 그 존재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 같은 경우는 전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전투력. 군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 전투력은 곧 그 군인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말과도 사실은 같습니다. 전투력이 없으면 군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CEO, 이 CEO에게는 경영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그냥 명패 붙이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CEO가 아니죠.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설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설교를 왜 합니까?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설교한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역시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것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한편 이 능력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능력 없으면은 믿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없으면서 그저 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이건 뭡니까? 그냥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외피만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종교인으로서 그저 무늬만 있는 그런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믿음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예배의 능력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걸 구하지도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 이런 거는 그렇게 그냥 구하면서, 그리고 또 능력도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정작 필요한 믿음의 능력은 구하지도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찰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마땅 경험할 그런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늘 드립니다. 예배 늘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예배의 능력,
예배 가운데 누리는 능력,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능력, 또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해방하는 그런 능력,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또 한편요, 여러분, 자아를 꺾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삶의 조건들, 여러 환경들이 결코 꺾을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와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0절로 21절, 이 말씀 바로 앞이 이제 19절 아니겠어요? 이 19절 말씀에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20절로 21절은 19절에 있는 그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구해라 라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뭘 살펴봤습니까? 바울이 18절로 19절에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게 뭘 알게 해달라 하는 거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 또 기업의 영광, 성도로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 능력에 관한 기도 있잖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20절로 21절에 보충 설명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에 대한 설명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20절로 21절이 19절의 능력, 파워, 그것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의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의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디나미스는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위대한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능력, 혹은 폭발적인 힘, 권세, 이런 것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병거나 군대의 힘을 말할 때도 이 디나미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죠. 군대의 어떤 힘, 전투력 아니겠어요? 바로 디나미스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역사하다. 이 역사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단순히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폭발적으로 활동하는 것, 충만하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하다. 그래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20절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살리시는 능력이고, 그리고요 앉히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능력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구한 거 아십니까? 에베소 6장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요. 골로새서 1장에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 보시면은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도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들,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일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모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일들은요 그분의 능력이 임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능력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맞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만 한번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능력의 연속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연속이에요. 복음서의 역사는 하나같이 능력의 사건들 아닙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활발하게 왕성하게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당연히 능력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도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라고 딱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복음서가 여러분 가능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서의 첫 장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은 뭐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사를 만약에 다 지우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면 거의 절반 이상은 찢어내 버려야 할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도 동일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복음서도 사도행전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는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두려워서 아무것도 이들이 못했지만은 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해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함께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받아야지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면은 능력으로 덧입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활동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은 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능력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도 권세로 무장이 돼서 권세를 갖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 건 꼭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능력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적이나 은사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도 우리가 사실 구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도 소망과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고 또 돌파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다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야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무엇이요? 능력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정말 바로 믿음 생활 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엇보다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모든 영적 피로로부터 우리가 다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걸 상대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과 시련, 모든 어둠의 세력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난들, 그리고 위협들, 여러분 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능력 없으면은 그냥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매일 부딪히는 영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 당연히 능력으로 뚫고 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음의 영광을 그처럼 힘있게 드러낼 수 있었는가? 능력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항상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사모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구했거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임했어요. 찬양할 때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임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제의 자리에도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매일 능력을 받았어요. 항상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칠흑 같은 환경에서도 소망으로 차올라서 이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또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싫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었으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의 환경들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에 충만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환경들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 없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조금만 힘든 그런 믿음의 환경도요, 뭐 대단히 어렵게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현실을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정말 엄혹하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아마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어둡게 인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 그런 걸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뭐 이 정도로다가 우리 믿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뭐 영적인 뭐 침체가 왔느니, 뭐 영적인 탈진이 뭐 왔느니 마느니, 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냥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약해서 그래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실족해 버리고, 뭐 좀 어떻다 하면은 시험에 빠져 넘어져 버리고, 약해 빠져서 그런 겁니다. 능력을 구해야지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넉넉히 평강과 샬롬 가운데 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되고, 넉넉하게 평강 가운데 샬롬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넉넉히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고 또 어떤 능력을 믿음의 자리에서 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소개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 그래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앉히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능력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고 누려야 될 능력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말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구비시켜 주시는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이 절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신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고 위대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시죠. 많은 능력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이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가 오늘 나를 주장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살리는 능력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은요, 매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실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경험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내가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장 먼저 맛보고 부활의 능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역사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의 환경보다도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렇겠죠.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먼저 내 내면, 내 생각, 내 중심, 내 안에서 먼저 그것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역사해야지 됩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이 늘 살아나야 돼. 죽은 생각이 살아나야 돼. 내 태도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바뀌어야지 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야지 됩니다. 부활신앙의 적대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부활신앙의 적대적인 태도들은 다 죽음의 태도인데 그건 부정적인 태도들을 특별히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중심에 활동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의 자리, 내 중심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그냥 온통 죽음의 잔재들이 거기 다 널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좌절이고 시르이고 낙심이고 실패감, 우울함,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게 다 사망의 그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런 사망의 활동들이 우리 중심에서 활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또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삶은 시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게. 그런데 부활의 권세라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분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망이 내 삶에 뿌린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을 청산해버리는 강력한 능력, 이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다 이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린 그런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 자라나서 뭐가 됩니까? 그게 기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기력해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가 활동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권세와 연합하는 믿음, 이 믿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이, 죽음의 그늘들이 다 청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가 진하게 배이고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당연히 좌절이나 실이나 허무함이나 무기력이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뭘 해도 다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가장 먼저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 죽음의 그늘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죽음 한복판에 역사하는, 그래서 그 죽음을 몰아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사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런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만나야 하는 능력이 오늘 본문에 우편에 앉는 능력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우편에 앉는 능력.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앉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왕좌를 뜻하는 거거든요. 왕좌에 어떻게 앉습니까? 왕좌에 앉으려면은 전투가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왕좌에 앉는 거예요. 왕권을 잡는 것입니다. 적을 정복하고 발 아래 눕히고 승리하는 것,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본문을 계속 보면은요, 그리고 21절에 또 어떻게 이어가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들, 마귀의 세력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와 권세, 마귀의 강한 능력과 지배력, 이런 것이 세상을 온통 사로잡고,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들 통해서 세상의 주인 노릇,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그런 세력들을 이기시고 굴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나미스라고 했는데, 이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폭탄 있잖아요. 그것의 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원래 전투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요, 전쟁에서 발휘되는 그런 힘으로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건 한편 폭탄과도 같이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강력한 화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죄의 권세들, 그런 것을 한순간에 다 박살내는, 분쇄하는 그런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른편에 앉히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전투를, 이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우회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로 회피하고 전투에서 도망하는 것은 곧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이상 이미 그 영적 전투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투에서 이길까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투라는 것은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는 것과 이기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 그래서 승리를 주고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은 언제든지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고, 그 패배는 곧 뭘 의미합니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투는 여러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지면은 그것을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패배의식, 패배감부터 좀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거 바로 패배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의 자리에서도 자주 실패감이나 어떤 열패감 같은 거 갖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이 패자의 정신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뭐든지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나약해가지고 뒤처져도 그래도 그거 그렇게 그러느니 하고 말아요. 믿음이 나약해가지고 뒤처져도 늘 죄에 넘어지고 마귀한테 짓밟혀도 그냥 그러느니
이쯤 하면 됐지. 그거 영적인 패배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뭐 위닝 멘탈리티라는 그런 말 쓰잖아요. 절대로 난 질 수 없어. 우리 팀은 지는 법이 없어. 지금 그냥 2대1로 지고 있는 3대1로 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 적이 없어.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질 수 없어. 그래서 막판 뒤집기로 뭐 이겨버리고 역전승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뭐 팀 전술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위닝 멘탈리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지는 팀이 있어요. 어쩌다 그냥 한번 이기는. 그 경기 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속상한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늘 이기는 팀은 전혀 다르죠. 한 번만 져도요 용납을 못합니다 스스로. 그런 위닝 멘탈리티가 이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자리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자의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이기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특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는 것이 이상해 마귀한테.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질 수 있냐 이거죠.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뭐 그러려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뭐 좀 무력할 수 있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이렇게 뭐 그냥 위축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침체가 될 수도 있지 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신앙의 자리에서 혹 뒤처지거나 실패라도 하면은 이럴 수 없지라는 그런 못 견디는 마음을 갖습니다. 승자의 정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늘 승리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시고 앉히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